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어둠 속에서 빛을 보았듯이 우리 모두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불안한 미래를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일을 고쳐나가면 됩니다. 어느 곳에도 머물거나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밝은 미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은 밝고 어둠에 관계없이 비추지만 어두운 곳에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밝은 곳으로 나왔을 때라도 어두운 곳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알고 보면 본래부터 밝음도 없고 어둠도 없지만 인연 따라 만들어진 밝음과 어둠이 우리들을 계속해서 어지럽히고 있었을 뿐입니다. 결코 속아서도 안 될 것이며 속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정신 차려 희망을 노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필히 안목을 열어야 되며 안목을 열고 난 뒤에도 부단히 정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물러서지 않고 인고하다 보면 희망의 싹은 어김없이 싹트고 자랄 것입니다. 선근의 씨앗을 가지고 있으면서 발화시키지 못하고 키워내지 못했고 남에게 이익을 나눠주지 못했기 때문에 방치된 채 버려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더 큰 희망으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나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오늘은 무비스님께서 강설하신 그 화엄경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의실력으로 시방 일체 세계의 낱낱 사천하 연부제열애께서 보리수 아래에 앉아 계심을 뵙고는 각각 보살들이 부처님의 의실력을 받들어 법을 연설하면서 부처님을 자신이 항상 모신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다시 의실력으로 이 보리수 아래와 수미산 정상과 야마천궁을 떠나지 않으시고 도솔 타천으로 나아가시어 일체의 미묘한 보배로 장엄한 궁전으로 향하시었습니다. 그때 도솔 타천왕은 부처님께서 멀리서 오심을 보고 곧 궁전에 만의장 사자자를 펼쳐 놓았습니다. 그 사자자는 천상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보배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과거에 닦은 성근으로 얻은 것이며 일체 열애의 의실력으로 나타난 것이며 한량없는 백처럼 나유타 아승지 성근으로 생긴 것이며 일체 열애의 청정한 법으로 된 것이며 그지없는 복덕의 힘으로 아름답게 장엄된 것이었습니다. 청정한 업이 과보이므로 파괴할 수 없으며 보는 이들이 좋아하여 싫은 줄을 모르며 이것이 세간을 벗어난 법인지라 세간에 물들지 아니하며 일체 중생이 모두 와서 보더라도 그 미묘하고 아름다움을 끝까지 궁구할 리가 없었습니다. 100만억 춘계가 두루 둘리어 있는데 100만억 그물과 100만억 꽃휘장과 100만억 보배 휘장과 100만억 화만 휘장과 100만억 향휘장을 그 위에 둘러치고 화만을 드리워 향기가 널리 풍기었습니다. 100만억 꽃일산과 100만억 화만일산과 100만억 보배일산을 여러 천신들이 받들고 사면으로 행렬을 이루었으니 100만억 보배의복을 그 위에 펼쳤습니다. 이제 엄청난 일련의 일들이 도솔촌에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오시니까 사자자를 장엄해서 설법하기 위한 그런 의식을 거행하기 전에 부처님을 모시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쭉 그렇게 막 여러 가지가 일어나다가 오늘 시간이 좁긴다 하니까 저도 급해졌어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낫고 통도사만 오면은 너무 환희심이 나서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조계종의 대종이니까 불보종찰이라 하는 것이 그냥 생겨난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거는 우리 큰 집이에요. 그러니까 존중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자 다 서로 신뢰하고 화합하고 그러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지 뭐 좋은 거 있으면 또 나눠 가지는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이 세계의 소설천왕이 열애를 위하여 높은 사자자를 차려놓듯이 앞에 쭉 있었는데 생략하고 일체 세계의 소설천왕도 다 부처님을 위하여 이와 같이 사자자를 차리고 이와 같이 장엄하고 이와 같이 의의를 가지고 이와 같이 믿고 좋아하고 이와 같이 마음이 청정하고 이와 같이 즐겨하고 이와 같이 기뻐하고 이와 같이 존중하고 이와 같이 희유한 생각을 내고 이와 같이 뛰놀고 이와 같이 으르름이 모두 동동하였습니다. 그때 도솔천왕이 열애를 위하여 사자자를 차려놓고 나서 존중하는 마음을 내어 10만억 아성지 도솔천자와 더불어 열애를 받들어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열애가 설법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다 참 준비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펼쳐 보이고 있어요. 청정한 마음으로 아성지 색깔 꽃구름을 비내리며 부사이 색깔 향구름을 비내리며 가지가지 색깔 화망구름을 비내리며 넓고 크고 청정한 전단구름을 비내리며 한량없는 가지가지 일산구름을 비내리며 가늘고 아름다운 하늘 옷구름을 비내리며 그지없이 여러 가지 묘한 법의 구름을 비내리며 하늘 장엄거리 구름을 비내리며 무량한 가지가지 사르는 향구름을 비내리며 일체 전단향과 침수향과 경교향과 가루향 구름을 비내리었습니다. 여러 천자들은 제각기 그 몸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구름을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심 있는 불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할 것 같으면은 그 향기가 말도 못하게 진동하는데 그 향기를 전부 다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그런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백천어 아성지 도솔천자와 그 외의 법회 중에 있던 다른 여러 천자들이 마음이 크게 환희하여 공경하고 정례하였으며 아성지 천녀들은 뛸 듯이 기뻐하며 사모하여 열애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존중하는 열애가 그 법석에 참여를 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말도 못하게 환희심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공양도 말도 못하게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엄법회 때 공양 올리면은 딴 때 공양 올리는 것보다도 공덕이 더 수승한 건 사실이지. 실제로 그래요. 근데 큰 일을 할 적에 도와주는 일련의 일들도 되고 공양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도솔천궁의 말할 수 없이 많은 보살대중이 허공에 머물러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심으로 여러 하늘보다 더 나은 온갖 공양거리를 내어 부처님께 공양하고 공경하며 예배하니 아성지 음악이 일시에 함께 연주되었습니다. 이 화엄경은 뜻으로 설해진 경전이지 입으로 설해진 경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알아서 믿고 의지하면은 좀 더 높은 차원의 어떤 가르침을 온몸으로 숙지하게 되는 그런 인연을 눈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구의 삼업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이건 의식으로 설해진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말로 이렇게 설명한 것이지 하늘에서 꽃비 내리고 어쩌고 하고 하는 일련의 일들이 그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건 아닙니다. 불보살의 어떤 입장과 거기에 버금가는 천신들의 어떤 입장에서 펼쳐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눈에는 보일란지 몰라도 우리 눈에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때 열애의 의실력인 연고며 옛날 선근에서 유출한 연고며 불가사의하게 자제한 힘인 연고로 도솔천궁의 일체 모든 천신과 모든 천녀들이 멀리서 부처님을 보되 바로 눈앞에서 대한 듯 하였습니다. 도솔천에도 여러 천신 천녀들이 꽉 차서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함께 생각하기를 열애께서 세상에 출현하심을 만나기 어렵거늘 일체 지혜를 갖추시고 법에 걸림이 없는 정등각이신 정등각하신 이를 우리가 지금 만났도다 하고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 관찰하면서 여러 대중과 더불어 다 함께 열애를 받들어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양거리를 담아서 공양하고, 근데 옷도 그냥 옷이 아니야. 향기 나는 보배 옷이고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옷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백이 가는 보살을 친견한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 희양찬란한 옷의 색깔이 빛이 황홀하더라는 거야. 찰랑찰랑한데 나는 못 봤어요. 말만 들어서 전하는 거지. 그걸 직접 환상을 봤던, 실제로 눈뜨고 봤던 그런 일련의 일들을 현실 세계에서 본 분이 있어서 내가 이게 귀로 듣고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왜? 혼자 본 것이 아니고 여럿이 봤다 하니까 서로 환상을 보고 봤다 하는 착각을 일으킬 값이 입을 다물고 있다가 누가 한 사람이 나도 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도 봤냐? 나도 봤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얘기되어지는 그런 입장을 만났다 하니까 실제로 그런 건지 나도 조금 그렇긴 그래요. 근데 그걸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불보살의 의실력이라 하는 것은 말도 못해. 그 가피라 하는 것이 우리가 정성을 쏟아서 간절한 것만큼 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증장되면 증장될수록 십신에서 십주, 십행, 십회양으로 점차적으로 향상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점점 더 올라가는 것이고 또 보살의 경지도 더 커지고 늘어나서 그 보살들을 맞이하는 천신도 또한 세계 6천의 어떤 도솔천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건 또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도살천자가 마음을 일으켜 공양하고 장엄하고 백천억 천자들이 마음을 일으켜 공양하고 보살 대중의 많은 수행으로 얻은 많은 과보를 또 공양 올리고 한 가지 수행으로 얻은 한 가지 과보의 공양도 올리고 한 가지 수행으로 얻은 많은 과보를 또 공양 올리고 보살들의 몸에서 수많은 보살들을 이렇게 모습을 보여서 공양 올리고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끝없는 만발 공양을 셀 수도 없이 올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양을 받는 입장은 참 말할 수 없겠지만 나도 공양을 많이 받아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근데 그 공양을 나 혼자만 받으면 또 안 된다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다 회양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가지고 쓰다가 갈지기에 가져간다 이렇게 하면은 막 공양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몰라도 그거 다 내던지고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남들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을 위해서 쓰고 가는 것이 나쁠 것 같지 않아. 없어도 쓰는 것이 좋아요. 있을 때를 기다려서 쓰는 것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없는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만 있으면은 더 큰 일련의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온다고요. 근데 그걸 전부 다 부처님 전에 회양을 하는 겁니다. 지가 잘났다고 내가 했으니까 그렇게 마음을 일으켜서 될 일이 아니고 겸손하게 공양을 올리고 난 뒤에도 올렸다 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부처님한테 올린 공양인데 그 공양이 만발 공양이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것이 행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불자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더 넓고 크고 깊은 생각을 내는 것이 지혜로운 눈을 뜬 사람의 어떤 모습이다. 이런 내용을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 대중들이 부처님의 수승한 공덕을 보다 그때 일체 천신과 보살 대중이 열애 은공 정등각이시며 불가사의한 사람 가운데 영웅이신 이를 배웠습니다. 그분이 이제 서가열애죠. 그 몸이 한량이었고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부사의 한 갖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어 수없는 중생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일체 허공계와 일체 법계에 들어와여 부처님의 장엄으로서 장엄하였습니다.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성근에 편안히 머물게 합니다.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의 실력을 보이시니 온갖 말로 설명할 길을 뛰어넘어 여러 대보살의 공경하는 바가 되었습니다. 마땅한 바를 따라 교화하여 모두를 환희케 하니 여러 부처님의 광대한 몸에 안주하여 공덕과 성근이 이미 다 청정하였고 색상이 제일이어서 능히 덮어서 가릴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이라든지 그 광경이 더 말할 수 없이 굉장한 어떤 입장으로 드러냈다.
지혜 경계를 다 할 수 없으니 비길 데 없는 산매로 출생한 것이며 그 몸이 끝이 없어 일체 중생의 몸 가운데 두루 있으면서 한량없는 중생을 모두 환희케 하며 일체 지혜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수행 잘한 사람의 어떤 입장을 보면은 저절로 환희심이 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음성을 들으면서 편안하고 그 깊이 있는 뜻을 음미하다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더 환희하는 거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저게 무슨 말인가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법문을 할 적에는 딴 생각 다 내려놓고 집중해서 들어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까닭을 잘 알면은 법문 들으면서 집에 왔다 갔다 하고 저기 딴 생각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오직 뭐가 맞아. 사실 나는 박수 받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모든 부처님이 구경에 머무시는데 머무르시고 삼세 모든 부처님의 가문에 나서 셀 수 없는 중생들로 하여금 믿고 이해함을 청정케 하며 모든 보살로 하여금 지혜를 성취하여 모든 근을 기쁘게 하며 법의 구름이 허공과 법계에 널리 덮여 교화하고 조복함에 남김이 없으며 중생의 마음을 따라 모두 만족해 하며 그들로 하여금 분별 없는 지혜에 머물러 일체 중생의 의의를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일체 지혜를 얻고 큰 광명을 놓아 지난 세상의 성근을 모두 나타내게 하며 모든 이들로 하여금 광대한 마음을 내게 하며 온갖 중생들을 보현보살의 깨트릴 수 없는 지혜에 머물게 하며 일체 중생의 국토에 두루 머물되 물러나지 않는 바른 법 가운데로부터 나서 일체가 평등한 법계에 머물렀습니다. 중생들이 마음의 마땅함을 알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갖가지 차별한 열애의 몸을 나타내니 세상의 말로는 다 찬탄할 수가 없습니다. 또 모든 이들로 하여금 부처님이 법계에 충만하여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심을 항상 생각해 하며 처음 발심한 적부터 이익되게 하려던 것을 법으로 보시하여 그로 하여금 조복해 하며 믿고 이해함을 청정케 하며 색신을 나타내는 일을 부사히하게 하였습니다. 읽지만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굉장한 일련의 일들이 막 펼쳐지고 있으니까 일체 이제 장애를 대처하는 공독서부터 또 문장과 구절의 진실한 뜻을 잘 연설하는 공독, 세간에 있으되 세간에 걸리지 않는 공독, 정법을 세우는 공독, 수기하는 공독, 몸이 일체 세계에 시연하는 공독, 일체 법에 막힘이 없는 공독, 근기를 따라 몸을 나타내는 공독, 여러 가지 행을 행하는 공독, 미묘한 지혜를 내는 공독, 수승한 이해와 같이 시연하는 공독, 한량없는 다란이로 중생을 조복하는 공독, 평등법신으로 바라밀이 원만한 공독, 수승한 이해를 따라서 차별한 불국토를 시연하는 공독, 부처님이 세 가지 몸의 제한이 없는 공독, 일체 중생을 이익케 하는 공독, 열애의 다함이 없는 공독. 이 공독이라 하는 것은 복독하고 달라서 복독은 유의법이지만 공독은 무의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독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써야지 공독은 눈으로 펼쳐지고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지혜로운 눈을 떠야지 공독을 지을 수 있는 거지, 그런 눈을 뜨지 않고 공독 쌓으려고 한다고 공독이 쌓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혜로운 눈, 공부의 힘으로 공덕을 쌓는 거지, 내가 행하는 것은 복을 짓는 거예요. 인과에 다 걸리는 거고. 그러니까 원인을 지었으니까 과보를 받게 되는 거지. 근데 공덕을 쌓는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과를 알고 인과를 벗어난 그런 어떤 입장에서 인연을 지었으니까 그런 과보를 열어서 펼쳐 보이는 그런 공덕을 쌓는 거다 이 말이에요. 공덕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것이 공덕이요. 급해 나도 지금. 왜냐하면은 그래도 급하지만 할 말은 하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며 이와 같이 관찰하며 이와 같이 지혜의 연못에 들어가며 이와 같이 공덕의 바다에 논이며 이와 같이 허공과 같은 지혜에 두루 이르며 이와 같이 중생의 복의 밭을 알며 이와 같이 바른 생각으로 눈앞에서 보듯이 관찰하며 이와 같이 부처님의 업과 상호를 관찰하며 이와 같이 부처님의 세간의 나타남을 관찰하며 이와 같이 부처님의 신통이 자제하심을 관찰합니다. 그때 대중들이 보니 열애의 몸 낱낱 모공마다 100천억 나유타 아성지 광명이 나오고 낱낱 광명마다 아성지 빛깔과 아성지 청정과 아성지 비침이 있었습니다. 그 부처님 몸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이라 하는 것은 신묘 불가사의한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성지 대중들이 관찰하게 하고 아성지 대중들이 환희케 하고, 그러니까 아성지라 하는 것은 셀 수 없는 숫자를 얘기하는 건데 말할 수 없는 그 중생들이 모여가지고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환희하고 찬탄하는 그런 입장을 묘사하고 있어요. 아성지 대중들이 즐기게 하고 아성지 대중들이 신심을 증장케 하고 아성지 대중들이 뜻을 청정케 하고 아성지 대중들이 모든 근을 청정케 하고 아성지 대중들이 공경하고 존중케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누구나가 다 존중하지 않는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몸을 다 바쳐서라도 그런 것을 한번 펼쳐 보여지는 그 광경에 나도 함께 동참해서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어떤 모습이니까 실제로 나는 못 봤어요. 근데 못 봤지만 몸으로 느낀 적은 있어요. 법당에 가서 합장을 하고 부처님을 뵐 적에 그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신 부처님 형상을 법당에 모셔놨는데 그 앞에서 이제 누가 있으면은 그런 일도 안 벌어지더라고. 난 누가 있으면 살짝 도망갔으니까. 아무도 없을 적에는 혼자서 싹, 그러니까 그때 참 이기적이지. 어떤 면에서는요. 그렇지만 그때 신심은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는데 그때 몸에서 느껴지는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어떤 전율이 일어. 왜 전율이 일어나는지도 나도 몰라. 여기 계신 불자 여러분들도 다 그런 느낌을 한 번씩 받아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 어떤 신심의 발론지 또 다른 어떤 입장인지는 몰라도 착각은 아니고 환희심이 나. 그러니까 온몸이 기뻐서 그냥 춤을 춰도 출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다 이 말이. 그러니까 굉장한 거지 그거. 그러니까 법당에 가서 기도도 그런 정성으로 참 기도를 드리면은 소원 성취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온몸이 간절함이 꽉 차서 전기가 감전된 것처럼 온몸이 그냥 감흥이 오니까 야 부처님이 나한테 임했나 할 정도로 그런 어떤 조짐이 여기 계신 분들도 느껴보셨는가 몰라. 지극정성하고 간절하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입장을 다 몸과 마음을 바쳐가지고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은 그런 입장에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때 저 대중이 모두 부처님의 몸에서 100천억 나유타 부사이한 큰 광명을 놓으심을 보니 낱낱 광명이 다 부사이한 색과 부사이한 빛이 있어 부사이한 끝없는 법계를 비추었습니다. 부처님의 유실력으로 크고 묘한 음성을 내고 그 음성이 100천억 나유타 부사이한 찬송을 연설하여 펼치니 세간에 있는 모든 언사를 초월한 것인데 출세간이 성근으로 성취한 것이었습니다. 그 신심으로 지금까지 공부하는 그런 인연이 펼쳐지는 거 아닌가. 부자들도 그런 신심으로 공부를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자리에 동참 못할 까닭이 뭐 있겠습니까? 다 이게 지금 시패양품의 어떤 입장에서 함께 그 회양으로 넘어가는 그런 차원인데 또 100천억 나유타의 부사이한 아름다운 장엄을 나타내는데 100천억 나유타의 부사이한 것 동안 찬탄하여도 다할 수가 없으니 모두 열애의 다함 없는 자제로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희로운 거야. 말도 못해. 그거는 막 감격에 벅차가지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뒤에서 후광이 빛나는 것처럼 신심이 일어나면은 몸과 마음이 한 덩어리가 돼서 밝아지는 것처럼 뭔가 안에서 끝없는 것이 샘솟듯이 솟구치니까 그 신심이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습이 아닌가. 이제 그런 것을 서로 불자들끼리 나누면서 협조하고 참 도와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 간다 하면은 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 나누는 기쁨도 그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개요. 지키는 것만이 개가 아니요. 나누고 베푸는 게 개지.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것이 더 앞으로 나아가서 향상되면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함께 나눈다고요. 그걸 또 기뻐하고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좋아하고 이제 그런 어떤 입장들이 환심 내게 만드는 거요. 안 좋은 데서 빨리 벗어나야지. 그런데 이제 오래 머물면은 물들어서 더 좋은 데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싹을 끊는 것이니까 자꾸 성근을 심어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생각 많이 하고 그래야지 이런 입장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놔두게 된다. 이 얘기죠. 또 말할 수 없는 모든 부처님 여러께서 세상에 출현하여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지혜의 문에 들어가 깊은 이치를 알게 하였습니다. 또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열의 갖은 변화를 나타내어 온 법계와 허공계에서 모든 세간을 평등하고 청정케 하니 이와 같은 것은 모두 열애께서 몸무신 바 장애가 없는 일체 지혜로부터 나는 것이며 또한 열애께서 수승하신 바 부사의한 수승한 덕으로부터 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입장을 스스로 놔두기 위해서는 지혜를 증장시켜야 된다. 지혜는 밝은 것을 지혜라고 안 합니다. 밝고 어둠에 관계하지 않는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헌출한 그런 어떤 지혜를 우리가 눈 떴을 적에 어리석음이 깨지면서 문명이 타파되고 밝아지니까 모든 것을 조복받고 항복받고 그런 어떤 눈을 뜨게 되니까 길을 가는데 편안한 거죠. 공부도 쉽게 편안하게 하는 거고 공부를 쉽게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시 백천억 나유타의 부사이한 묘한 법의 광명 불꽃을 나타내니 옛날의 큰 소원과 성근으로 생기는 것으로서 일찍이 무량한 열애께 공양하면서 청정한 행을 닦고 방일하지 아니한 연고며 일체 지혜의 마음이 장애가 없이 성근을 내는 연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그런 인연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이 경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보살께 그 갑으로 헤아릴 수 없는 법의 영락을 보시를 했어요. 근데 그 보시를 받는 즉시 그 보살은 자기가 안 하고 부처님한테 해양한 거라. 굉장히 그런 어떤 경전의 그런 내용을 보면은 감격해. 말도 못해. 과연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난 욕심이 꽉 차갖고 저거 보면은 아유 저게 얼마짜리인데 하고 내 걸로 할 건데 전혀 욕심 없이 그걸 부처님한테 공양 올려가지고 부처님은 또 자기 것으로 하나 그 온갖 중생들한테 다 공양을 따로 다 나누지.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공양을 받을 만하다 이 말이 응공이지. 부처님은 응당히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공양도 마다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는 힘을 지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보살이 주는 공양을 받아서 부처님은 어디다 해양하겠어? 중생계에 해양하는 거지. 열애의 힘이 넓고 두루함을 나타내기 위한 연고며 일체 중생의 의욕을 끊기 위한 연고며 다같이 열애를 친견하게 하기 위한 연고며 한량없는 중생들로 하여금 성근에 머물게 하기 위한 연고며 열애의 신통한 힘이 빼앗길 수 없음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연고입니다. 혼자서 부처님을 보고 흠모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 안 해. 다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보살의 어떤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요. 그때 열애가 큰 자비로 널리 덮으시고 일체 지혜에 있는 바 장엄을 보여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 아성지 세계의 중생들로 하여금 아직 믿지 못한 이에게는 믿게 하고 이미 믿은 이에게는 정장케 하고 이미 중장한 이에게는 청정하게 하고 이미 청정한 이에게는 성숙하게 하고 이미 성숙한 이에게는 그 마음으로 하여금 조복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향상인로를 걷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부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인연으로 자꾸 원인을 맺게 한다 이 말이요.
깊고 깊은 법을 관찰하여 한량없는 지혜 강명을 구족하고 한량없는 광대한 마음을 발생해서 일체 지혜의 마음에서 태전함이 없으며 법성을 어기지 않고 실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진실한 이치를 증득하여 일체 바람일행을 만족해서 세상을 벗어난 선근이 다 청정한 것이 마치 보현보살과 같아서 부처님의 자제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보살이 문수보현 아니요, 좌우부처니까 마의 경계를 떠나고 모든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서 깊은 법을 분명히 알고 부사이한 지혜를 얻어서 대승의 소원에서 영원히 퇴전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여 일찍이 떠나지 아니하고 깨달음의 지혜를 성취해서 한량없는 법을 증득하고 끝없는 복덕의 힘을 구족하고 환해하는 마음을 내어 의심이 없는 경지에 들어갔습니다. 악을 떠나 청정하고 일체 지혜를 의지해서 법이 변동이 없음을 보고 일체 보살들이 모임에 들어가서 삼세 모든 열애의 집에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세전에 나타난 바와 이와 같은 장엄이 다 과거에 먼저 쌓아 모은 성근의 이른바로서 모든 중생을 조복하고자 한 까닭입니다. 열애의 큰 의덕을 열어 보이는 연고며 걸림이 없는 지혜의 창고를 밝게 비추는 연고며 열애의 끝없는 수승한 덕이 지극한 치연함을 나타내 보이는 연고며 열애의 불사이한 큰 신통 변화를 나타내 보이는 연고며 신통력으로 일체의 지생에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는 연고입니다. 열애의 신통 변화가 끝이 없음을 나타내 보이는 연고며 본래의 뜻과 소원이 다 충만함을 이루는 연고며 열애의 용맹한 지혜가 능히 두루 가서 이름을 나타내 보이는 연고며 법에 자제하여 법왕을 이루는 연고며 일체 지혜의 문을 출생하는 연고며 열애의 몸이 청정함을 나타내 보이는 연고입니다. 또한 그 몸이 가장 특수하고 미묘함을 나타내는 연고며 삼세재불이 평등한 법을 증득함을 나타내 보이는 연고며 성근이 청정한 곳집을 열어 보이는 연고며 세간이 능히 비유할 수 없는 미묘한 색을 나타내 보이는 연고며 10가지 힘을 구족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서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함이 없게 하는 연고며 세간이 태양이 되어서 삼세를 비추는 연고입니다. 자제한 법왕의 일체 공덕은 모두 지난 옛적 성근으로부터 나타난 것입니다. 일체보살이 일체급 동안 칭양하고 찬탄하여도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탄하고 칭찬하는 그런 어떤 입장 정도하고는 다른 차원의 어떤 모습을 또 드러내고 있어요. 보살들이 모여서 찬탄하면 어떻게 되겠어? 최고의 어떤 입장에 나아가서 수행의 결과로서 보살이 됐는데 그분들이 또 찬탄한다 이 말이에요. 보살의 위치에 올라가서도 찬탄하는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나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찬탄을 해요. 근데 그 찬탄을 부처님은 끝없이 다 받아들여. 다 받아들여서 온몸 세포 하나하나에서 빛을 내보이면서 서로 이게 상호 존중하는 그런 표현을 한다 말이에요. 불보살의 어떤 입장에서 그런 걸 보면은 그 회화하는 모습이 굉장한 거야.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럼 저절로 공부가 되어지는 그런 상태지. 그러니까 화엄경이라 하는 것은 뜻으로 설해진 가르침입니다. 입으로 설해진 것이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고 부처님이 깨닫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설한 가르침이 화엄경이고, 그러면 마지막까지 화엄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일생을 살아가신 분이야. 화엄을 이해를 못했거든, 중생들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화엄을 얘기했는데 중생이 화엄을 이해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어리석은 중생들로 하여금 화엄 세계로 이끌어서 화엄을 바르게 눈뜨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이 시작한 것이 아함경이에요. 그러니까 아함 속에 화엄이 있고 화엄 속에 아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까닭이 거기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제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5분 남았습니다. 굉장히 빨리 왔어요. 그러니까 화엄경이라 하는 것은 굉장한 거야. 그 화엄의 바다에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볼 적에는 전 늘 일부러 비행기를 타고 서울 가요. 비행기 타락하는 얘기가 아니고, 왜? 내가 한번 새가 돼서
언제 날아보겠어? 그거 타고 위에서 보는 거지,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새가 된 기분으로 힘도 안 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옛날에 참 왕후장상이나 거부장자들이 행하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입장들을 우리는 지금 곧잘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 부산, 울산, 저 대구 이쪽에서 여기 통도사 찾아올 적에 순식간에 왔다 순식간에 흩어지는 거 아니에요. 과거 같으면 안 돼요. 하루 이틀 거리지. 늘 모여서 잠을 자고 날을 세워서 법회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야. 밤중에도 해줘. 그러니까 계속 그런 어떤 입장들을 했는데 시대가 빠르지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그러나 통도사는 한 달을 계속 하니까 참 잘하는 것 같다. 언제부터 이렇게 했는지 100년은 됐다 하니까 참 어려운 일을 이렇게 꾸준하게 사람들이 많이 오나 적게 오나 그런 거 관계없이 그렇게 행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이 부러운 거요. 사실은 그게 꼭 필요한 겁니다. 몇 명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행사들을 끊어지지 않게 꾸준히 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실이 고마운 거지. 아무나 못하는 거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입장들을 통해서 불자들이 모습이 전부 다 밝고 신심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오후도 제가 기대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